제가 이제 청년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날이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인도해 주실 거고요. 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상담을 해왔는데요. 상담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리적 거리제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족 간 심리적 거리제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 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룹으로 서로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또 자기를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모습들을 또 발견해 가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또 이제 투사해서 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가까이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가깝게 그리고요,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나와의 그 심리적 거리가 더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거리를 두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나하고 불편한, 나하고 좀 심리적 거리가 좀 멀리 있는 분들의 그런 가족을 그리게 될 때 재미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좀 크게 그린다거나, 때로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안 그린다거나, 또 그 신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이지 않도록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만약에 가족들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보면 모든 가족들이 나하고 동일 상의 거리감을 가지고 그리게 될까요? 아니면 좀 나하고 더 가까우신 분이 있고 나하고 좀 먼 분이 있고 나하고 좀 더 친밀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는 좀 덜 친밀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대체적으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 가족들 가운데서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덜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다른 식구들에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청년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교감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어느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가족들,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집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나의 가족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밖에서 듣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지금 밖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로 나의 가족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굉장히 의아해할 것 같아요. 마치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분명히 밖에 가족들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있는데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친족이냐,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요, 나의 친족이요, 나의 어머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불렀느냐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려고 했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지금 예수가, 나의 친족인 예수 혹은 나의 아들인 예수가 지금 메시아 흉내내기를 하고 있구나 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즉결 처분으로 돌맞아 죽겠다는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 흉내내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미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많았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걸 바라본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식구들은 밖에 있고 예수님은 집 안에 있어요. 자, 이것을 한 그림 안에서 오늘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모여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예수님하고 동떨어져서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지금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두 그룹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멀리 집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가까운 친족들이었어요. 혈족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의 어머니고 그의 오래된 친척들이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전혀 따라 떨어져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가족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시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마리아와 또 그의 친족 식구들이 함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수의 가족만 똑 떨어져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예수님의 친족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봐왔겠죠. 어떻게 자라가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어린 시절을 놀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어떨 때 좋아하는지, 모든 가족 식구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를 잘 건져가고자 해서 지금 집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밖으로 불러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자, 어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집 밖에 서서 예수를 불러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집 안에 어느 누군가와 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 집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하나씩 불러 모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모인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엉뚱한 짓을 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로마인들로부터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가 세리였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온 거죠. 또 가룟 유다는 어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주의자였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그런 가룟 유다에게 있었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는다고 쫓아갔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서로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차지하려고 지금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있었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자신의 병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들린 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와 있었던 거죠. 다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오늘 성경은 이 두 그림을, 집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집 밖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서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 형제를, 그러면 자기들을 부를 때 나는 그들의 내 어머니와 내 친족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과연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무시했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큰 곤란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대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액면 그대로 여기신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 요한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육신의 몸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유언처럼 그들의 제자들에게 남겨준 말이 무엇이냐?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의 가족을 사랑했다는 뜻이겠죠. 그 말을 받은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자기가 밤모샘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후대 역사 가운데 그렇게 남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예수님의 명을 받든 그 명령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내 어머니고 나의 친족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누가 나의 가족이냐 나의 친족이냐라고 물을 때 그 가족의 개념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누구냐를 묻는 것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육신의 어머니는 밖에 있으니까. 그리고 육신의 친족들은 문 밖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친족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육신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누가 정말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이 밖에 있고 예수님은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집 밖에 있는 예수님의 친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둘러 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세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고 계세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내가 가깝게 연락하고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혹 나의 든든한 안식처? 혹은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 누군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누군가와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되고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며 무엇인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내가 그 부류 속에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은 혹시 나에겐 없는가? 우리의 공동체는요, 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하고 가깝게 있음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어느 큰 구성원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걸 뭐 계산적으로 산술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클럽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클럽에 가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클럽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내가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거래를 하고 누군가와 어떤 밀담을 나누고 그런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안 어울리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과 만날 만한 곳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할 만한 곳에 정당하게 내가 자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하고 친밀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 안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화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거룩하고 밖에는 세상적이니까 교회는 좋고 세상은 나쁘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공동체 속에 함께. 지금 예수님이 모여져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집 밖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존재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머물러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참이 되려면, 그래 우리는 교회 없어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만약에 이것이 맞는 말이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모여진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곳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 자꾸 교회를 벗어나서 뭘 하려고 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어떤 도전이든지 할 수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온전하냐? 아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배워야 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다 컸다. 나는 알 만큼 안다. 나는 생리를 다 안다.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청년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힘을 내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35절인데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자들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가 모였어요. 모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지금 우리가 비록 적은 숫자가 3부 예배 드리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때 100명, 150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서 다 모였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를 나와도요, 신앙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 없이 예배당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영혼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제가 2006년도 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어느 새신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 성도님이 십자수로 십자가를 수를 놓은 거예요. 그걸 액자를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어려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입이 돌아가, 눈이 뒤집혀,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 무슨 얘기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목이 돌아가. 손을 붙잡고 피는데 손이 안 펴져. 그리고 입에서 엉뚱한 목소리가 나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서 놀란 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목사님에게 뭘 선물했느냐면 십자가를 뜬 십자수로 십자가를 뜬 걸 액자로 해서 선물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뜬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영을 사로잡고 있는 건 악한 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닌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은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마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늘 말씀과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 우리의 영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35절에 말씀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1부터 100까지라면 늘 100으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압니다.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넘어지면서도 일어서야 되고 실패하면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경험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언제 다시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꿈꿔봅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서도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려 하는 자,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좌절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꿈꾸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따라서 살려는 그 도전과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능력 있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우리 청년들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동하려는, 믿음으로 서려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위에,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위에, 그리고 이 교회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